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주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민족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아름답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우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있는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하나님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화평. 하나의 도구가 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들려오는 소문마다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늘 싸움이 있는, 온 한반도가 분열로 가득 차 있는, 좌우 대립으로 가득 차 있는,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 오늘까지 전 역사 가운데 약 8%만이 평화로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를 기록했던 시기를 약 3100년 가량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오로지 286년만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늘 치열하게 전쟁이 있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2%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이 시대, 그렇다면 사람들이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평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 오늘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오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오늘 우리 교회 평화를 특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평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다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말이 증거되기보다는 도리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힘으로 얻은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여 항복으로, 상대방이 항복으로 얻게 되는 평화,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숙청해서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 그 평화가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가까운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 1979년에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 반란군과 민주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군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지루하고 끈질기게 계속된 싸움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포성이 그치고 전쟁의 사이렌이 멈추고 전쟁이 멎은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정부를 위하여 싸우던 그 민주군들이 투항하고 이제는 항복하게 된 것이지요. 잠시 동안 그 캄보디아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해 보였습니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 캄보디아는 이미 공산군에 투항한 군인들과 더불어서 공산군에 부역하지 않은, 공산군의 군인으로서 부역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아주 잔인한 대학살을 1979년에 시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평화다라는 것이지. 다른 힘으로 누군가의 평화를 갈취해서 얻게 되는 평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평화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화를 앗아가고 자신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 생각,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평화 가운데 한 가지 평화는 항복으로 말미암는 평화라고 한다면, 또 다른 평화는 어떤 평화냐? 히브리식 이야기로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여 죽여서 얻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평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평안의 상태, 그것이 샬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가 바로 이러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에 추구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본문이 있는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게 하실까? 27절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평안,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을 가르치게 하신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보면 26절을 간과하기 때문에, 26절을 외면하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만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각종 은사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이유는, 갈망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이 평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세 번째 열매, 화평이죠.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이 화평의 열매를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함께하다 혹은 연관되어 있다 같은 그런 말로서 어떤 관계지향적인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인사 가운데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럼 이 샬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가운데 부어지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의미가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시도록 하니.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처녀가 임신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돌에 맞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들키면 그냥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구절을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어떤 위기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돌에 맞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강간 미수범으로 끌려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샬롬이 있다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샬롬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혹은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닥쳤을 때,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 닥쳤을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에게? 왜 지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필 이 순간에 이 시기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데 왜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바로 그 순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께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자마자 의사로부터 그 암 선고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이 끝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원망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원망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즉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귓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질문라는 단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왜? 너는 안 되니? 너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니? 라는 그런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으로 오는 순간 억울한 생각과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기 시작하면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고 분노함으로 흐르는 그 눈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눈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로마서 8장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고백하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깃들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은 말합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은 저절로 임하는 선물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힘으로 얻게 되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어지는 그 평화, 그 평안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그 평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평가받는 것의 지표가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화평을 실천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가를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받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평화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 그리고 이 평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화평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때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뭐 절, 뭐 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것, 이것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사명을 제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겠지요.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멘. 이 구절을 존 스토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서 자체가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는 선을 긋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삶 가운데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식의 편가르기를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나와 가치관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이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을 보면 그 유오디오라는 여인이 나오고 순두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두 여인이 아마 서로 싸우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둘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봉사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 가운데 나와 봉사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 그 상황, 빌립보 4장은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오늘 관계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지고 평화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과 되지 않을 때 그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시간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또 평화가 깨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져 버린다면,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깨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스킨스쿠버를 딱 한 번 해봤는데요. 그날 좀 일기도 안 좋았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도 출렁출렁거려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패키지
상품역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런 정말로 참 신기한 것이 그 잠수 장비를 하고 잠시 교훈을 받고 이제 그 바다 밑으로 10m, 20m 아래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밑이 정말 고요하더라는 거죠.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산호새도 있고 산호초도 있고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다 위는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바람으로 파도로 인하여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바다 밑은 고요하더라.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평정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이 화평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평안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말며 나는 평안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와 화평해야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평안함을 가지고 타인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다.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 회복 속에서 오는 평화로 말미암아 먼저 나 자신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화로움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룰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의 열매를 실천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 왜 보일까? 근데 그게 비단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 대한 내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린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평화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화평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영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수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키기 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 비바람이 세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내적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거죠. 평화의 기도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그런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이 평안함, 그 평안함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오늘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합니다. 오늘 그 평안함은 세상이 줄 평안함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을 다 소유함을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도가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받는 삶, 하나님 이름 높이는 삶,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이고, 화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지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주 안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확신, 오늘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평안이 임하더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
피곤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오늘 확신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오늘 이 심령 가운데 넘치게 달라고, 오늘 그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가 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평안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확신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확신으로 아버지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도가 되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배수의 성도들을 주께서 다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동행하옵소서.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이 내게 주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이 내게 주노라.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이 있는, 소원 있는 분 가슴을 품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 회복 가운데 누려지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그 평화에 아버지 유통하는 흘러내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있는 곳에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함과 하나님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한 모든 고백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빈혈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근육통은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병원 시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고 간구한 모든 수업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의 친구 있습니다. 주님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